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국제 코이노니아 센터 김덕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코이노니아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본문 말씀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치심 단어입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인치심이란 무슨 말일까요? 인치심? 인치심은 도장을 찍고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인 인치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따라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의 그날을 위해 그분과 함께 봉인되다, sealed, 인치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고 선한 일로 성령을 기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세속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거짓과 분노와 비방의 자리에 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계심을 알아야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볼 수 있게 하며 느낄 수도 있게 하고 깨닫게도 하시는데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거짓이 만연되어 갈 것이라고 벌써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목 혼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여 알아보기 힘든다는 뜻으로 물고기 어자, 눈목자, 섞일 혼, 구슬주자 하여 어목 혼주, 진실과 거짓이 혼돈되어 가는 사회를 빗대어 말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요즘 시대에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갈수록 사회는 진실과 거짓,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즉 어목 혼주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묻혀지고 거짓이 수단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어
분쟁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암울한 세상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된 우주 질서를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만들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삶은 거짓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사물을 솔직히 판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새 사람의 지체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방울이 독이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만든다는 말로써 작은 거짓이 자라나면 진실을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은 단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잊지 말라는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잠언 13장 5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부끄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시고 성결한 삶을 위해 지혜와 명철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 사단의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고 빼앗아 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믿는 자가 인치심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함은 단 한 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ing,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활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호흡인 생명의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기쁨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함으로 성령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쁨의 삶으로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의 교훈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어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베푸시는 긍휼과 위대하신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 되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새 사람이 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영혼이 되어 인치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